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0절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디라.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단순한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한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타 종교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적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서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죠. 당신의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 말씀만 참된 말씀이다. 이것이 적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특유성, 이런 개인적 차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판단력이 혼란스럽고 정한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온갖 것에 정신을 다 이제 빼앗기고 보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우리에게 삶의 의미로는 십자가적 삶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대치가 되는데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연고 없이 미움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닮아 살게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그렇게 십자가적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되는데 원래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타살에 의해서 죽었지만 일반 사람이 타살에 의해서 죽음과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고 내가 길이와 진리 생명이라 그 생명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시고 동시에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또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지 죽음을 경험을 했거나 죽음을 또 예사로 접근할 수 있는 데서 사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생명 충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하는 죽음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공포,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이 당도했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처음 경험해요. 뭐든지 처음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개념 우리 속에는 있어요. 좀은 사람이 다 거기에 어른이나 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자체가 감각적으로 본인에게 와닿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 병든 자가 죽음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또 정당한 죽음을 받아야 할 정당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것을 주님은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헌신하게 되는 제물이 되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한데 이렇게 희생 제물로 또 내보내시고 버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심의 이 대속의 죽으심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영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2절,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자라지를 못하죠. 그 씨는 완전히 모양도 없어지고 완전히 희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어서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자신의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이었고 소망이었고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갸륵한 죽음 그런 의미를 품에 안고 죽는데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고 다시 살 수 있고 자신을 통하여 생명 부활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희생을 하게 되니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물론 어떤 전도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르침 속에서 군중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정부와 로마 치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단 몇 프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지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또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한 대로 죄인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한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게 하시고 또한 본인이 부활하실 것인데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써 단지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히브리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더라도 그것을 부끄럽고 비참하고 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참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단지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여 한 동민을 위하여 한 국가를 위하여 전쟁에 죽듯이 이렇게 여러 희생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참 감동스러운 일이 많고요. 그런데 그 단순한 이 땅의 삶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몸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부활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언약을, 그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어떤 헌신적인 것, 손해보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마치 뭐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사실적으로 받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면은
매우 불쾌하고 힘들고 또 기회를 놓치거나 실질적으로 생활에 손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만약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개업을 하거나 할 때 보면 5만 원, 10만 원치만 사도 뭘 하나 더 주는 이런 보상이 있어요. 그런 선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돈 액수에 맞춰서 사잖아요. 대부분 주부들. 저는 잘 압니다, 그걸. 집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했기 때문에요. 아, 이런 거다. 거기서 주부들은 단지 물건을 사는 건 모르지만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돈이 투자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먹고 있고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과분하게 살 그런 의욕이 왜 있습니까? 뭔가 주시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적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뭇 다르죠.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를 개념을 달리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이 있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헌신하고 할 때도 주로 보면은 주님의 종이니까 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중직자니까 또는 신자이니까 단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철학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도덕심 윤리성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없이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보상에 대한 말씀이 한두 군데 안에 쭉 말씀하시죠. 항상 고난 후에 은총이 있음을, 헌신 후에 열매가 있음을, 말씀대로 살고 난 뒤에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까먹고 난 희생할 수 없어. 고달파. 나는 그렇게 손해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분노 안 하고 고소를 하고 싸우고 불쾌하고 그런데 이게 신앙심이 떨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주님으로 가득 찼을 때는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넘어가면서도 주님이 보상해 준다는, 인도해 주신다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가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신앙심이 떨어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이 떨어지고 연약해져 기도가 부족하면은 이거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심의 문제예요. 신앙심으로 가득 차면은 다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크신 사는거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또 안 믿어지고 또 연약해졌다면 약속이라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을 우리가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뭐 사인하고 똑같이 합리적으로 타산을 하고 법에 의존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신앙이 아니죠. 두 사람이 악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사회윤리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도 신앙적으로는 또 뭐 목사가 나무랄 그런 아니지만 잘 믿으라고 그짓을 수는 있죠. 형제끼리도. 그러나 직접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교회에도 법이라는 게 있죠. 삶의 규모를 위해서. 근데 교회 보면 사회가 터지를 못해요. 신앙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십자가적 삶이요. 그 십자가적 삶은 진리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회에 유익을 끼치면서도 욕을 듣는 것이 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길은 어렵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어느 시대는 할 것 없이. 근데 그런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 보상해 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총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투자자들이 또 몇 배의 그런 결실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헌신, 끝내 죽음까지, 성교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리 자체의 효력을 알기 때문에 행동해야 됩니다. 진리 자체의 권위를 모르면 여전히 예수 오래 믿어도 여전히 투자 가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봤으니까 결국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겨워지죠. 다른 사람 힘겹지 않는, 힘겹어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발끝이 바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히 희생하는 것하고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하고 그 힘겨운 게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하는 자체부터 힘겹지 않아야 되는 신앙 원리가 있고요. 그게 감동되고요. 그렇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죽음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후반부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조금 두 가지의 뜻이 몽타주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또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구원하시려는 마음,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저들에게도 생명 부활을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뜻에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갸륵한 죽음, 나는 뜻을 위해 죽는다,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곁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는데 큰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다고 그러고, 천사가 저에게 말을 했나? 이 뭔 소리지? 소리는 들렸는데 뭔 뜻인 줄 몰라서. 왜? 영적인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뭔 소리인 줄 모르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다 들리는 소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해서 깨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졸음이 오거나 귀에서 와서 튕겨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닫혀 있으면 뭔 소리라도 안 들려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분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옆에 길 가던 사람이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엄청난 무서운 소리가 들렸겠죠. 이래서 들리는 사람은 들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안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혹은 사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해시키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행위와 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트에서 개업을 해서 몇만 원치 사면 뭘 준다고 할 때 그 보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상을 나는 생각하면서 그 카트기를 밀고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은 적응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에 사실은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고 자신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때에 본문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해 들었거나 또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주가 됐겠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것은 겸손하신 왕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게 되는 건데,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연출이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보면 아주 우습겠죠.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겸손하신 예수를 비춰서 그렇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이 16절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중에 이 일을 깨달았지, 이런 연출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우리 12제자들을 보면은 유능하고 멋있게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서 사도에 적합해서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앞에 나왔던 옥합을 곁들여서 순전한 나더 향을 가지고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드렸던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무엇보다 누구보다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정인이 되는 수업을 했죠. 나가서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될 때는 안 되고 뭐 그랬는데, 어떤 제자들은 3년 동안 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물들, 백부장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어떤 동네 죄인인 한 여자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대단해요. 이스라엘 천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님 칭찬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종의 하나님 갈로 안에 누구가 들어갑니까? 사도들도 개입되는 거죠. 사도들도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보면 없고요. 그만한 믿음이. 그러나 나중에 큰일은 이제 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능력받게 하셔서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십자가적 삶이 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그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적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여기에서 교훈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목숨을 걸 만큼 중요시 여기고 기독교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종교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고 빌었더니 잘 되더라. 천국은 못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도 가겠거니 아니에요. 뭔가 가겠거니. 가겠거니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을 가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 죽어보면 뭘 알아요?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영향을 12사도 중에 가룟유다만큼 받았겠어요? 실질적으로 능력과 말씀을 그 자리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뜨거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없이 냉정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중간에 없어요. 어중간하게 기다릴 게 없어요.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다 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또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정치적으로 뭐 일제 때와 같이 큰 환란이 온다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좋다. 좋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단지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했지 그분에 대해서 그 의도를 따라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다르죠.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연애 중에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근데 말은 사랑한다는데 사랑에 대한 마음에 품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사랑. 사랑은 뭡니까? 결국 그 영혼을 존중하고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든 사람 사랑이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욕구에 대한 집착이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귀케 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케 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가 좋으면 그를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를 아끼고, 높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고, 그를 위하고, 이래야지. 그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소욕대로만 뭐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욕구 채우는 것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짐승이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참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지극히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26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믿는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한다든지 그렇게까지 믿으면 되냐라든지 그 사람은 100번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날려야 돌아가신 것은 대단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그래 못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잡아가서 죽인다고 할 때에 자신이 없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안 하겠다 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지간한 사람 사랑을 빗대면은 천배 만배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원래는 일반 평범한 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반 평범한 교주가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갈 이 못난 것을 위하여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통 종교적 양심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도덕성이라고 그래요. 윤리까지는 놔두더라도 도덕성까지, 종교적 도덕성까지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믿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 생각은 하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생활이 어느 정도인지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용지에다가 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적고 반성을 해보세요. 자신을. 우리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어느 때 고난이 있었고 어느 때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 별로 뭐 힘든 것이 없으면은 주님이 그대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계획하고 있고 그의 뜻이 뭐가 또 허술해서 뭐가 또 여유가 있어서 가만히 있는 그대에게 좋게 해주겠냐고요.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은 우리 땅의 생활에 십자가적 삶에 고난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본다면 어리석게 세속을 쫓아서 타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속주의, 사람 틈 속에서 묻어가고 모두 다 교회는 요즘 이렇게 믿던 걸 하면서 그렇게 묻어가고 더러워져 가면은 결국은 하늘의 상이 없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네 그런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십자가적 삶을 잘 살아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적 삶에 대한 평가를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를 이것은 어떤 인생의 단순히 갸륵한 죽음의 뭐 뿌듯한 죽음으로서 내 한 목숨이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뭐 좋아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신도 부활하게 되고 적어도 나의 희생이 가치가 영생을 주게 되는 영생을 보장하게 되는 이런 죽음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대로 살고 진리로 이웃을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요 예사로운 행위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그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예수를 이해케 한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또 상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생활 패턴이에요. 십자가적 삶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